신실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 되어 십자가 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겠지만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땅까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달 주제를 나아감이라는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인데,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믿음의 항해였거든요. 믿음의 항해, 거친 바다를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달아야 될 항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친 바다를 보면 나아가지 못할 이유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나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전체적인 주제로, 8월달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수련회 이야기도 좀 하고 싶기는 하지만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련회 전에 서론격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련회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믿음의 항해,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뜻과 새롭게 보여주실 땅,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간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나아가라, 떠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땅이 실은 어디인지, 어떠한 곳인지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될, 갈 수 없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풍우 치는 그러한 바다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이유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아가게 만드신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4세기 말 영국의 귀족 집안으로 태어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6살 때에, 청소년 시기에 해적들에게 납치를 되었습니다. 납치가 되어서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패트릭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돼지를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탈출하여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그가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때에 낯선 땅에서 주님은 나의 불신앙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추위와 설이 눈 속에서도 하루에 100번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든지 이곳을 탈출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렇게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적들에게 납치되었다가 노예로 젊은 청춘을 보낼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탈출을 이루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사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 사제가 된다라는 것은 실은 단순한 종교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방사회의 리더이자
행정 권력을 질 수 있는 이런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패트릭의 아버지는 로마 지방의회의 의원이자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신앙과 함께 탄탄대로가 그렇게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극적인 상황에서 탈출을 이루었고 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실은 문제는 아니고 더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와 다시 함께 걸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는 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보았던 그러한 환상을 이 사람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붙잡혀갔던 아일랜드, 야만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위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가 해적들에게 납치되어서 6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던 곳, 눈 뜨면 고생이고 그 고생이 끝없이 펼쳐질,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 지금 그는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고 또 가정 형편도 그의 직위도 엄청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아일랜드로 가게 하신다. 인간적으로는 갈 수 없는, 아니 가지 말아야 될 그러한 곳인데 이 패트릭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곳을 다시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가 고생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족장들과 백성들을 개종시켰고 수백 개의 교회와 수도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회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그가 청소년기에 납치되었던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더욱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불행이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가야 될 새로운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 그럴 때에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나아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5세의 노인이 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8월달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꿈과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환경, 그 환경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꿈과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특별히 부르시고 그
그렇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 그 시작점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24장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부름받기 전에 하란에서 혹은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승이나 이슬람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장사치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이 전부인데, 다른 문헌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한 예화도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모형을 파는 그 아버지 가게에서 아버지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문헌에 소개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을 자신이 팔도록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하는 그러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게에 있는 우상들, 가장 큰 우상 하나만 놔두고 다 부셔버렸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끼 몽둥이 하나를 그 가장 큰 우상, 남겨뒀던 그 우상 손앞에 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돌아와서 다른 것들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크게 혼내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아니,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기 서 있던 저 우상이 갑자기 몽둥이를 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다 두드러 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다 네가 한 것이지. 어떻게 나무와 돌로 만든 저 우상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짜 신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전승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의 가정은, 그의 상황과 형편은 자신의 신앙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건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신앙을 가로막는 그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경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교회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지만 요즘의 계략은 교회를 나아가도 대충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척해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도록 더욱 게을러지고 나태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전략 때문에 실은 새벽 예배도,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도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죠. 또한 예배는 나오지만 봉사나 교회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다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장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더욱 교회를 향해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그 안에서 더욱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어떠한 비전인가, 어떠한 꿈인가, 물론 각각 개인에게도 주신 것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산교회를 이곳에 세워두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지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욕먹는 것이 현재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장소,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실은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고쳐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필요하겠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먼저는 위협하는 모든 장소로부터, 모든 일들로부터,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복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육신적인 복도 당연히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육신적인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보여줄 땅에 대해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외에도 실은 여러 가지 약속을 소개합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총 7가지 약속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직관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2가지, 땅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얻을 수 있었던 땅, 그것은 너무나 빈약한 땅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는 아들과 손자 정도의 자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부족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빈약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하인들이나 가솔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 전반에 필요한 영적인, 물적인 그러한 풍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기존의 인간적인 후광이나 안전이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포기한 채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에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핵심인, 시작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계적인 문명과 종교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의 소유자를 넘어서 복 자체이자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며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유익과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실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복을 넘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전 세계 열방이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친척의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적인, 실체적인 복을 소망했다라면 어쩌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땅과 자손,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해봤자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에 헷 족속인 에브론에서 정당한 대가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매장지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의 매장지 안에는 묘지로 쓸 수 있는 굴이 있었고 그 주변에 나무라든지 그러한 지경들이 있었죠. 그의 삶의 터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계속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였지만 그 모든 것도 자기의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물론 이스마엘이나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여인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오직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하고 나머지는 그 주변 땅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가 자손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것은 육신에 보이는 땅이나 육신에 보이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 혈통에서 태어나게 될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질 그 한 사람을 아브라함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소망하며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복만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고 있지 않느냐. 엊그제 수련회에서 어떠한 목사님이 간증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전도되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도가 원래는 불교에서 여전도회 회장처럼 그러한 직분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새벽에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절에서 비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던가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 똑같던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절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결국은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다른 쪽으로 가서 앉아있던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복을 소망해야 하는지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복도 분명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와 대리보복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대리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살짝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뿐만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복의 주체가 되어지며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비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이, 은혜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복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큰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겠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동행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더욱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에는 지금 이곳이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나의 기대보다 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로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영적인 복으로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